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종합하면 크게 5가지예요. 악도 삼위일체를 흉내낸다는 거예요.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고 그걸 흉내내는 거죠. 성부를 흉내내는 건 용이었고 성자를 흉내내는 쪽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나왔고 성령을 흉내내는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묘사가 돼요. 포악하고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무자비한 그런 짐승의 특징을 여기서 강조해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저런 존재들이 신령하거나 선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일부러 짐승과 용이라는 어떤 특정 동물의 비유를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뿔들이 있죠. 10개의 뿔을 가진 붉은 용, 7개의 머리에 뿔을 가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두 번째가 적그리스도. 양처럼 생기고 뿔이 2개다. 성경에서 나오는 특별히 저렇게 나라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짐승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있는 목적이 뭘까요? 뿔이 뭘 상징하길래 뿔이 있을까요? 뿔이 권세, 힘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뿔은 항상 힘, 권세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내 뿔을 높이 들게 하셨으며 이렇게 하는 그런 구절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뿔들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저들이 악한 존재들이지만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넷째 짐승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4개의 짐승, 4마리의 짐승은 각각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나라들이죠. 어떤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는 메데, 바사 혹은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헬라 제국이고 네 번째는 로마이고요.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언적 원근법에 따르면 거듭 응답이 된다 그랬죠. 특히 네 번째 짐승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 당시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흉악하고 강한 짐승인데 쇠로 막 모든 걸 다 부셔뜨리는 짐승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도 넷째 짐승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시공간성에 펼쳐지면 몇 번 오시는 거예요? 2번 오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넷째 짐승이 이 땅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뭐냐면 초림 때의 로마를 얘기하는 거지만 재림 때는 또 전 세계적인 패권을 쥐고 있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미크? 층크? 러시아? 브릭스? 어떤 나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감히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기존 나라들과 중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질서가 아마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나친 억측은 갈 필요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 넷째 짐승, 그러니까 넷째 짐승이라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올 타이밍에 있는 마치 로마와 같이 강성한 세계적인 대제국에 10개의 뿔이 솟아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빠지더라 갑자기 3개가 빠지고 밑에서 작은 뿔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 얘기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난다 세상에.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하다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겠어? 라는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강성해져서 기존 세력을 밀어내고 완전하게 자기 세력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존재감이 미미하다가 존재감을 뚜렷이 드러내서 정권을 잡고 독재자가 된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이고 나폴레옹도 사실 그렇죠.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의 본토 사람도 아니고 식민지의 사람이 코르시카 섬의 출신이고 섬 출신에다가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데다가 그래서 육군 훈련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초급 장교로서 훈련을 받다가 이 사람이 점차적으로 이제 전쟁 수행 능력에 탁월한 거의 전쟁의 신급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 인물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꺾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 강자들을 밀어내고 이 사람은 도저히 큰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지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근데 저 지지와 관심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야말로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어떨 때 또 메시아라는 말을 씁니까? 구세주 이런 말을 쓸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본인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메시아라는 칭호를 가끔 붙일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적그리스도도 그런 식의 사람들에게 인식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 시대 때는 환경 문제, 기후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할 거고, 그다음에 부의 불평등이나 권력의 불평등도 너무나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는 사회, 그리고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인간성의 상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이런 문제들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서 아마 전 세계가 굉장히 시름시름 앓고 있는 타이밍일 겁니다, 분명히. 그래야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나치당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1차 대전 배상금을 지불하는 과정 가운데 독일 경제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그걸 환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 갖춰지려면 그 여건은 좋은 여건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사회적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저 사람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왼 위에 거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를 시작. 그렇죠.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누구로 흉내내는 거냐면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권세를 위임해 주시잖아요. 권세를 위임받는 게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였던 게 뭡니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메시아된 강한 표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요. 정확하게 성부가 성자에게 권세를 위임하는 것 같은 똑같은 흉내를 내죠.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 겁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본래의 진리, 원류가 있고 그걸 흉내낸다는 거죠. 그것과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 거죠. 그러니까 3절,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가 상처가 입어서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더라. 그렇죠. 사람들이 봤을 때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내상이든 그게 실제로 물리적인 내상이든 저 사람이 죽었는데 저 사람 재기불능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적그리스도는 아마 정말로 사람들이 저 사람 육체 바디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마 일어날 걸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히틀러가 내란을 일으켜서 내란 주동범으로 잡혔다가 저 사람이 이제 사형 아니면 이제 완전 정치적 혁명 끝 이랬는데 다시 복권해가지고 나치당이 전체 차지하는 이런 식으로 보였다면 적그리스도는 제가 봤을 땐 정치적인 영향력보다는 그때 이제 더 완전 물리적으로 정말로 죽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렇게 되죠. 네 번째 보면 전체적인 특징은 그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부활도 흉내내지만 이러한 기적으로 뭘 받는다고요? 환신과 지지를 강하게 받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 때에 적 그리스도와 성령을 흉내낸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용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드냐 하면 눈에 자꾸 뭘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앙을 여러분들이 자꾸 영위해 나갈 때 뭔가 보이고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형태의 신앙을 가지면 굉장히 저 타이밍이 됐을 때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 어떻게 이렇게 자기 확정이나 강화를 시키는 분들이 있냐면 은사를 받거나 눈에 환상을 보거나 뭐가 들리거나 기적을 체험하거나 했을 때 그걸 신앙과 굉장히 이제 깊이 연루를 시켜서 자기 신앙을 정체성을 갖춰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말세에 가장 휩쓸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은사적인 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신앙의 초보일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내 신앙은 기적적이고 은사적인 걸로 자꾸 자신을 확인하려 들면은,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막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자꾸 대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더 열심을 다해서 그런 자극적인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곳으로 자꾸 가려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말세에는 그냥 완전히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 이제 기독교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 모태신앙이 아니거나 내가 반대적인 세계관 속에 깊이 몸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넘어올 때는 어떤 극적인 경험을 해서 돌이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바울은 너무 저쪽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확 꼬꾸라뜨려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반대쪽으로 밀어버리려고 하니까 오후의 정오보다도 더 밝은 빛을 비춰가지고 그로 하여금 완전 실존적인 경험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날마다 오늘은 왜 빛이 안 보이나, 이제 빛이 이제 좀 지겨운 거야. 이제 선글라스 끼면 별로 이제 뭐 느낌도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더 자극적인 게 없나? 이래서 뭐 핵폭탄 느낌으로 뜨거운 열기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이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그런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또 약간 모태신앙들 가운데, 제가 모태신앙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문화적이고 자기의 이제 신앙의 그 연대를 쫓아서 가족적인 연대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신앙에 진입하게 된 분들은 어떤 자극적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인 확신을 좀 갖고자 하나님한테 뭐라 좀 이게 뭔가 속 시원하게 그냥 내 여기 있다 이렇게 뭐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자꾸 어디를 가냐면 자극적인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데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면 진입해서 단계로 한번 들어오면 진입 단계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때에 맞춰서 자꾸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되면 걸어야 되고 걷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다 보면 중등과정, 고등과정 거쳐가지고 대학과정 거쳐서 때가 되면 시집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고 그 다음 단계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자연스러운 어떤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머물려고 하거나 난 영원히 젊어 이래가지고 막 영원히 청장년에 남아있으려고 한다거나 빨리 작년부 올라오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막 이러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그런 내 니즈를 제공해주는 잘못된 단체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잘 알지만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막 내어주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존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냥 좀 필요하면 로또 팍팍팍팍 이래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내 구미에 맞게끔 딱 넣어주는 존재는 누굴까요? 그렇죠. 날 유괴해가는 유괴범들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탕 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뭐 줄게 하면서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정확하게 사탄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아니까 너 자극적인 거 원하지? 내가 그 센 거 아주 보여줄게. 그대로 그냥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신사도주의나 그 다음에 각종 이단들 있죠. 이단들에 가면 강렬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강렬한 체험을 쫓아가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수한 거는 뭘까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체험으로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갈까요? 히브리서 가봅시다.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볼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의 확신을 해요. 천국 가면 아볼로라고 생각할 건데 어쨌든 이건 내 의견이고.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뭔가 개념을 설명하다가 좀 답답함 좀 더 넘어서 약간 짜증이 올라왔어요. 이분이 쓰다가 이분은 뭘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딱 자기가 벌써 머릿속에 누구누구 이 청중들이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야. 아 이거 설명해가지고 해봐도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분이 이러면서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짜증이 이제 말하다가 더 올라왔어.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는 짜증을 얘기해요. 12절 시작.
너희가 때가 오래됐다는 얘기 믿은 지 벌써 오래됐는데 오래됐으면 너희가 마땅히 어느 정도가 돼야 될 타이밍이다. 지금 타이밍. 그렇죠. 너희가 태어난 건 고사하고 이미 너희는 지금 대학생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교수급이야. 지금 이 정도 나이가 뭐 이 정도 연수가 됐다면 교수급이 되어야 하고 스승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케어하고 돌보는 위치에 서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는 뭐냐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는 먹는구나. 그래서 내가 참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희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답답하다. 그러면서 13절 14절 연달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젖은 어릴 때 먹는 거고 그러면 이제 너희가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유식도 넘어서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써 있죠.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단단한 음식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의의 말씀 이러니까 또 뭐가 있나 본다 생각. 줄이면 결국 뭐겠어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체험적일 수도 있고 뭐 한 가지의 개념일 수도 있고 어디 기도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신앙이 크고 나면은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나면 내가 자연스럽게 무엇 중심적인 신앙으로 옮겨 타야 된다.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찬양 아니면 예배가 안 되고 막 기도할 때도 뒤에서 반주가 안 나오면 기도가 안 되고 누가 노래를 불러주지 않으면 흥이 안 나는 이래도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아주 적극적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원하신 중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근데 모든 우리 신앙의 근본이 어디로 다 회귀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신앙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말씀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깊이를 도달할 때 그럼 목사님 결국에는 우리는 말씀을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걸 그냥 잘 듣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스스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목사의 설교가 없이도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 없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는 또 그 다음 차원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또 다른 뭐 기회가 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게 되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랄랄라 하면서 뭐 특이한 경험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도로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야 됩니다. 교리도 사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도구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건 말씀 속에서 원리들을 뽑아내서 원리화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보면 내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눈들이 열려요. 남들보다도 훨씬 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깊이와 해안이 열립니다.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성경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능력과 경험들이 많이 농축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상시에 성경을 좀 보고 성경을 그냥 통독을 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통독도 어린 아이가 하는 겁니다. 그럼 장성한 자는 통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장성한 자는 통독을 할 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다른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해석하는 걸 여러분 일상에서 반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앙은 다음 단계로 넥스트 레벨로 올라가지가 않아집니다. 성경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보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히 주목하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자세히 볼 수 있나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성경을 자세히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전거를 어떻게 타나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여러분한테 타는 걸 30시간을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 여러분 자전거 탈 수 있겠어요? 못 타요? 못 타요. 100번을 들어도 일단 양발을 멈추지 말고 휘저으면서 여러분 넘어지는 쪽을 핸들을 꺾으면서 이렇게 가세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전에 돌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는 없어요. 그럼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해봐야 되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해봐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 그걸 하지는 않으면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뭘 많이 배우려고 그래요. 뭐 성경 해석 세미나 하면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듣고는 있는데, 그리고 예전 해주면 그거 해보는 거는 있는데, 막상 집에 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한 장이라도 펴보고 디테일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시냐 말입니다. 그걸 안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도 처음에 성경을 제가 안 하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진 않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청년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22, 3살 때부터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22, 3살 때부터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학교에서 딱 뭐를 배웠냐면, IBF에서 하는 그 강의를 하나만 들었는데, 제가 IBF 소속도 아니에요. 저는 원래 CCC, 반대쪽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향에, 여러분을 볼 때 제 성향은 CCC일 것 같아요? IBF일 것 같아요? 그렇죠. IBF 같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 주위에는 다 CCC들이 많았어요. 제 신앙에 영향을 준 분들은 다 CCC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딱 했던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말 했습니다. 수민아, 너는 IBF스럽기 때문에 CCC에 들어가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CCC에 있었는데, IBF 쪽에서 무슨 강의를, 저희가 이제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 강좌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확 오픈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제가 이 강좌 저 강좌 쫓아다니다가 어떤 한 강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PBS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PBS가 뭐냐면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인 거예요. 근데 개인 성경 공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거기서 딱 한 가지 배운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술이 바로 뭐였냐면, 모든 성경 본문의 어떤 단어이든지 토시 하나든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때, 그러면 어디서부터 벌써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해야 되냐면, 태초라는 말에서부터, 이 태초는 뭘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그 태초인가? 아니면 이것과 다른 개념인가? 같은 개념인가? 이런 식으로 그냥 보아 넘기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질문에 대답해 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거 하나 붙들고 모든 성경 말씀을 그때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대학생일 때 성경을 그냥 한 개씩 보면서 온전하게 되셨은 적, 여기서 온전? 근데 왜 또 온전하게 되셨은 적이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온전하게 되셔야만 했지? 어떻게 온전하시게 된 거지? 왜 온전하신 거지?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온전함을 본받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그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물어보고 답을 내려가면서 계속 내가 하는 모든 걸 총동원하고 각종 본문들을 끄집어 들고 와가지고 같이 성경의 답을 내리도록 만드는 이런 단계로 해가지고 스스로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뭐가 펑 트인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 딱 되면 빵! 돌을 깨치는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정 단계가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노트 성경이에요. 이제 저는 항상 이 성경을 쓰는데, 브랜드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열린 노트 성경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좀 여백이 있는 게 좀 저한테는 필요해서, 근데 이제 여백 성경이 몇 개 없었고, 저는 그래서 일부러 요걸 쓰고, 그럼 목사님 다른 여백 성경도 있는데 뭐 프리셉트도 있습니다. 그 쓰셔도 돼요. 그럼 목사님 왜 이것만 씁니까?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볼 때 머릿속에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서 5장 제가 지금 바로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머릿속에 저는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말은 내가 확실히는 몰라도 성경의 왼쪽 페이지에 있는데, 혹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데, 오른쪽 왼쪽 페이지에 어느 정도에 있는 데를 저는 알아요.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꾸 성경을 보니까 어디쯤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겠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처음에 그 구조를, 사진을 이걸로 찍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진이 이제 뒤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아가페 출판사에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계속 개혁 증복판이 나오는데 왁구는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이 성경책을 지금 제가 4권째인가 쓰고 있거든요.
왜 네 권째 쓰겠습니까? 그래서 여백이 다 찼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여기 여백에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아예 그냥 그 프로그램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다 이렇게 집약을 시키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여백에다 놓고 디테일하게 내가 생각한 것들을 단어를 옆에서 끌고 와가지고 표시해가지고 이건 이런 거, 이건 어디 구절에 의하면 이런 거 해가지고 혼자서 막 공부를 하는데, 제 되게 기쁜 게 여러분 쓰면서 하면 뭐가 되게 기쁘죠? 이게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저는 처음에 약간 짧은 거부터 했어요. 빌립보서 4장짜리잖아. 에베소서 6장.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성취감을 느껴보는 거죠. 혼자. 그러면서 뭐 요한 1서 2서 1장짜리 막 이런 거. 이래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여백들을 꽉 채워나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나름의 재산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성경의 특정 구절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구절들을 볼 때 자연스럽게 내가 옛날에는 내가 그 근거 구절을 해석하는 밑에 베이스가 요만큼이었다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말씀을 여러분 걸로 스스로 삼을 수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한 단계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말세가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거든요. 느끼시죠? 기독교인은 절대로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 은혜 없이 팍팍한 심령, 텁텁한 심령이 오래되면 사람은 은혜와 유사한 것들을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못 먹고 만약에 못 산다 그러면은 소금물이라도 집어삼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와 유사한 것들을 집어삼키면 여러분의 영혼에 치명타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스스로 말씀을 그렇죠, 읽고 해석하는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매일 꾸준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한 2절, 3절 읽는데 2-3시간씩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주석에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계시의 열린 문이 여러분 앞에 열려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한테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너무너무 귀하고 이거야말로 보배롭도다. 보배롭도다. 이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나도 그런데 이런 표정은 날 쳐다봐야 되는데 그런가? 이러고 쳐다보고 이런 딱 보면서 그래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 이런 표정으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청년 때 진짜 해야 됩니다. 1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돼요. 1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됩니다. 제발 합시다. 제발 합시다. 이거 안 되면 목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어떤 직분이든 이거 안 되면 그냥 말짱 꽝이에요. 목사도 저게 안 되잖아요. 설교할 게 없어요. 성경 66권인데 목사 정도 돼가지고 성경 66권 내용을 모르겠어요? 어디든지 펴면 솔직히 목사 정도가 되잖아요. 목사의 연륜, 그것도 목사 몇 년, 뭐 십몇 년 차 된다면 대체적으로 어떤 성경을 펴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올라가서 그냥 설명만 하는 수 있다면 뭐 준비할 필요도 없겠네요. 좀 성도들보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갑자기 그냥 누가복음 15장 펴도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설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게 먼저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해가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되려면 어떻게 평상시 이거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안 되면 무슨 짝의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게요. 종교개혁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가톨릭은 성경을 원칙적으로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해석할 권한을 주지 않아요. 지금도 성경을 가톨릭에서는 읽으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가톨릭 지금 세번역이라고 새로 있더라고요. 그걸 다 나눠주지만, 읽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해석의 권한을 평신도에게는 주지 않아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가서 성도들이 왜 해석을 못하느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방시켜준 것이 결국 종교개혁이에요.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강론했을 뿐이다. 말씀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나의 대적들을 공격했고 쓰러뜨렸고 혁명을 일으켰고 사람들을 돌이키게 했고 구원을 얻게 했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귀한 성경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안 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옛날에는 양피지로 성경을 쓰잖아요. 성경 66권을 쓰면 성경 한 권이 70kg, 80kg 나갔습니다. 양피지로 쓰니까 소 가죽으로 쓰거든. 얇은 이런 종이가 없어요. 근데 그때 75kg짜리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들기도 힘들겠지만 만약에 위에서 떨어뜨렸다. 아비멜렉이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맷돌짝만한 거 있습니다. 그런 성경 들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시대 때는 성경을 소유한 교회도 얼마 없었어요. 성경 한 권이 교회에도 없었다고요. 그 지역에 한 교회에 있을까 말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죠? 집에만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그렇죠. 어디 뭐 짱 박혀 있는 것까지 나오면 막 수두룩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지금 여기 핸드폰에다 넣어 다니죠. 핸드폰에 넣어 다니까 여러분 더 접근하기 쉬워서 더 잘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큰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 제발 전자기기 쓰지 마시고, 전자기기는 여러분 절대로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고수가 되시거든. 그때 쓰십시오. 그때 쓰시고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계속해서 이걸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5권, 6권씩 막 갑오처럼 여러분이 만드세요. 막.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후세나 여러분의 가족이 나중에 날 보면 야, 우리 아들이 정말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는구나. 이런 감탄이 나오도록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랬네. 이런 감탄이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다. 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가톨릭 신자분이 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우연하게 그냥 저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그때 에베소서를 제가 열심히 볼 때였거든요. 에베소서가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 에베소서에 제가 이 성경책에 꽉 적혀 있으니까 이분이 슬쩍 이렇게 보고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가톨릭 우린 성당 다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디테일하게 안 배운다고. 그러면서 역시 엄청 열심히 보셨네요. 이러고 가요. 저는 그 말이 되게 기억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런 게 여러분 재산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의 짐승과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나온 짐승이 있다. 결국 둘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특징 두 번째가 있는데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제가 얘기했죠. 와알루 보라라고 해놓고 자신의 놀랍다. 다니엘이 보고 놀란 거예요. 뭘 보고 놀랐냐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뭐가 있더라. 눈이랑 뭐가 있더라. 입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눈, 입 있는 거 보고 왜 놀랐냐면 눈이 많다는 얘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전지성을 얘기하는 거죠. 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하나님 주위에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도 다 보면 눈이 많고 특히 또 성령의 눈이 두루 감찰하시니라 이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현이 아니고 전지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도 정보력이 탁월할 거다. 모르는 게 없을 거다. 근데 저거는 정말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과학적인 기술력을 동반해서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도 분명히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해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 한국말에 뭐가 있습니까? 뭐같이 한다.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거든요. 점쟁이 찾아가면 점쟁이가 맞춰요, 못 맞춰요? 가봤어요? 너무 빨리 나오는데 대답이? 점쟁이들이 맞춥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맞춥니다. 가볼만 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사이비 그 무당도 레벨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무당은 몰라도 조금 수준 있는 무당들은 다 합니다. 귀신은 우리의 과거의 일은 다 합니다. 다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귀신들이 다 보고를 할 거 아니야, 이 귀신한테. 성 목사는요, 이런 인생을 살아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대요. 자, 그럼 딱 듣고는 바로 얘기해줘. 얘한테 얘기해줘.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뭐는 모른다.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린 거냐면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과거를 귀신같이 맞추기 때문에 사람은 미래도 누구한테 묻냐면 귀신에게 묻지만 절대로 귀신은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내다볼 것 같으면 귀신이 그냥 그 무당들이 그냥 죽겠어요? 다 고이 죽지. 자기 죽음 때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귀신은 미래를 보는 거는 인간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도 뭐 소위 말해서 은사충만한 분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얘기하잖아요. 다 구라대. 제가 100%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 거 있죠. 앞일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앞으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 보면 저 다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에 대해서 예측은 되지만 그걸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다 앞에 또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계시로.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줬기 때문인 것이지 그건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은 기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식으로 예언하는 오늘날 그런 미래를 예언하는 방식의 예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분들한테 가가지고 신령하다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 묻고 그러지 말라고요. 기독교에도 기독교 점쟁이 무당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거기를 가가지고 그 얼쩡거립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언급해도 안 되지만 그런데 찾아가서도 안 됩니다.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기술이 발달하면 그 기술의 발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들이 성경 속에 꽤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기술의 발전. 창세기 11장 가보세요. 11장의 장 제목이 뭐예요? 바벨이죠. 이 바벨탑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거기 보면 잘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는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어떻게 하자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뭐를 대신하고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뭐를 대신하여 진흙을 대신해 가지고 고층 빌딩을 짓는 거죠. 이때 건축술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축 당시에 노아의 홍수 특히 바벨탑을 짓기 본격적 그 시간 전에는 아마 돌을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거성 문명권들 있죠. 피라미드도 보면 제 키만한 이런 돌들을 해가지고 쌓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BC 2400년 정도 됐거든요. BC 기원전 24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몇 년입니까? 한 4000 몇 년 정도 전에 지어진 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뭐라 그랬냐면 저거 2000년 전에 지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클레오파트라가 2000년 전 사람인데 클레오파트라 저걸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것도 2000년 전에 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은 원래 돌을 굉장히 잘 다루는 그래서 거성 문명이 많이 발달한 거 여러분 보이잖아요. 돌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돌이 많으면 주변에 그러면 돌을 갖다 와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돌이 없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신할평지 같은데 우리 모래가 펄펄 널리는 그런 사막기후 같은 데 가면 돌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고층 빌딩을 짓느냐?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말리면은 뭐가 될까요? 진흙벽돌이 되는데 진흙벽돌은 강도가 약해요. 그냥 조금만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해도 부셔뜨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대체제로 썼던 게 뭐였냐면 짚을 넣었죠. 이게 이제 출애굽 백성들이 열심히 만들었던 거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강하게 고온에다가 구워버리는 거죠. 도자기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단단한 우리가 흔히 쓰는 벽돌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럼 벽돌이 됐고 그 벽돌을 이어붙이는 소재로 그전에는 돌과 진흙을 썼는데 사이사이 진흙을 넣었는데 근데 이제는 뭘 쓸 수 있게 됐다. 역청이라는 건 아스팔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하면은 여러분 아스팔트 견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기술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걸 사람들이 어디로 써요? 4절의 말씀을 쓰는 거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라고 하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탑을 왜 썼냐면 보고 모이는 게 좋고 또 동시에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면 바로 직전에 우리 조상들이 다 뭘로 망했어요? 홍수로 망했잖아요. 그럼 홍수로 망했을 때도 다시 한번 이 땅에 홍수가 와도 신이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는 그 심판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신에게서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높은 데도 올라가면은 물이 안 빠져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우리가 심판에 의해서도 우리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기술의 혁명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우습잖아.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게 진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의도를 보고 파악해서 이게 언어를 흩어버리는 건데, 그러면 인간은 여러분 이걸 볼 때 어떻게 되냐면 기술적인 발전이나 인간이 힘을 가지면 이걸 어떻게 쓰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제 앞으로 AI의 발전이나 특히 그 다음에 이런 많은 기술, 과학의 발전이 결국에는 유물론적인 사상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될 거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를 잘한다? 말을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말 잘하는, 와, 놀라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놀라움의 내용이 신성모독적인 것인 걸로 놀랍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 그가 적그리스도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을 한번 볼까요? 다시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끝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뭐가 나옵니까? 짐승표, 666 짐승표가 나옵니다. 저게 누가 찍는 거냐면, 저게 누가 찍는 거예요? 666 짐승표를 누가 찍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13장을 폈죠, 지금. 13장의 구조를 보면, 자, 앞에 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처음에 13장 1절, 내가 보니 어디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데 짐승이 있고 입이 있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적그리스도예요? 성령 흉내는 거짓 선지자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앞에 12장은 누가 나왔냐면 용이 나왔고, 13장 스타트하는 처음 시작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맞죠? 뭐 굳이 다 안 읽어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1절부터는 누가 나오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거짓 선지자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성령을 흉내낸 거짓 선지자가 나왔고, 뒤쪽에 나와서 666 짐승표가 13장 끝에 나왔잖아요. 지금 구조가. 그러면 그 666 짐승표를 누가 찍게 하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찍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가 찍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럼 666 짐승표를 왜 찍게 만드냐 하면 누구의 표를 찍는 거예요? 짐승의 표라고 했는데 그 짐승은 누굴까요? 자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도, 원래 성령은 역할이 뭘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렇죠. 조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명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한강 다리를 가보잖아요. 한강 다리에 가면 밑에 반포대교 같은 데 보면 밑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강대교 같은 데서. 조명이 팡 하고 쏘아올라가지고 그 조명이 뭘 비추던가요? 다리 교각을 비춰서 교각을 이렇게 드러내서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딱 그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누구를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거든요. 이분이 진리시다. 이게 달이다. 이렇게 해서 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도 누구를 흉내내냐면 성령을 흉내내서 누구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짐승표를 찍는데 이건 성령의 인을 찍는 것과 이제 이걸 유사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침이 있거든요.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매지가에 쳐다보듯이 여러분 보면 여러분 여기 내 거 이렇게 찍혀 있을 텐데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큰일인데 천국 못 가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도장이 찍혀 있다고요?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이 찍혀 있는 거죠. 성령의 인이 찍혀 있는데, 근데 요거를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누구의 인을 찍냐면 짐승의 인을 찍는 거죠. 그 인을 어떻게 했냐면 찍는데 세워봤더니 숫자가 뭐더라? 666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질문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얘기하지만 베리칩은 아닙니다. 뭐 블루베리인지 뭐 스트로베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베리칩이라는 걸 몸에 심으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래요? 베리칩을 몸에 심으면 베리칩의 핵심이 뭐냐? 베리칩을 주장하는 자들의 핵심은 뭐냐면 베리칩을 몸에 심잖아요. 그러면 베리칩이 나의 신경계를 조정해가지고 내가 말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종당하게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조종하는 자의 추종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베리칩을 이식받으면 안 된다. 그럼 예를 들면 베리칩을 이식하게 한 그 존재가 내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면 그럼 내가 어디 가겠어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의 구원관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베리칩 주장자들한테 그대로 촥 낚이는 거지. 요게 딱 비슷한 주장이 뭐냐면 코로나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된다?
백신 안에 마이크로 로봇이 들어있어서 이걸 맞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혈관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신경계로 들어가서 우리 뇌파를 조정해가지고 그죠? 이제 베리치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거 맞지 마라. 뭐 이제 이런 거 맞으면 어떻게 된다? 백신이 우리 몸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조정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계열의 말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부류든지 베리칩이든 뭐든지 뭐 내가 몸에 심었는데 그게 뇌파를 조정해가지고 나를 결국에는 신앙을 부정하게 만드는 쪽으로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앞으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믿지 말라. 왜? 지금부터 근거를 말씀드리겠어요. 자, 내가 100번 양보해서 자, 베리칩이라는 게 들어오고 그 백신이 마이크로 로봇이 들어와서 정말로 내 뇌파를 조정해가지고 내가 그 뒤로 원하는 대로 방식으로 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목사님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역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독교에서 베리칩을 만들었어. 우리는 좀 뭐라고 할까? 예수베리클 칩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베리베리 칩. 자, 예수베리베리 칩을 만들어가지고는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막 전도용품 나눠주는 척 하면서 여기다 그냥 패치처럼 탁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탁 이 사람 되게.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하면서 뭐 이렇게 스니커즈 주다가 탁, 안녕하세요. 교회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베리베리 칩을 맞았어. 자, 그래가지고 집에 딱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선한 목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는 선한 목적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 자, 지금부터 전 세계에 이제 스위치를 딱 누르는 거야. 이제 삼일교회에서 베리베리 칩을 우리가 한 10,000개를 나눠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막 가가지고 우리 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 보고하고 들어온 거야.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자, 우리 다 같이 누르겠습니다. 팡! 그리고 팡! 눌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참된 왕이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럼 반대는? 자, 내가 반대를 심었단 말이야. 나는 원래 신앙인이었어. 난 참된 신앙인이었단 말이야. 참된 신앙인이었는데 내가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종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어디 갑니까 그러면? 왜 이건 대답을 못해요? 자, 내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간다고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내가 고백을 하는데 천국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천국 못 간 사람 어디 있어? 죽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만 하면 죽으면 다 천국 가지.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도 없는 믿음도 없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의지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내가 지옥을 가냐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건 뭘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앵무새같이 입으로 떠든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하지도 않아요. 사탄도 수준이 있어. 사탄도 그냥 우리가 사탄은 짱, 사탄은 짱, 사탄은 짱 기계처럼 얘기할 것 같으면 사탄이 기계를 그냥 많이 만들지 뭐하러 뭐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하러 뭐 칩을 신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사탄도 수준 낮아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탄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사탄도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없는데 막 이럴 거야 아마. 네가 베리치면 나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럴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저런 걸로 지옥 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은 그럼 역으로 뒤지면 그 사람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666 짐승표는 결국 뭐냐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건 적그리스도를 닮은 우상을 만들어요. 거짓 선지자가, 성령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에게 뭘 넣어준대요? 그냥 일반적인 이런 우상 같으면 여러분 옛날 같은 바알, 뭐 부처님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깎으면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래버렸는데 정말 살아난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우와! 놀라운 거지. 이게 완전 영적 초자연적 파워다라는 걸 눈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이 또 뭘 한다? 말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은 우상이 말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이제 우상이 황제의 신상이 그냥 이렇게 대리석 조각으로 깎아가지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우상이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몇 명이든지 죽인다. 1억 명이 됐든 100억이 됐든 상관없다는 거야. 야, 반항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 여러분들 그 반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목숨을 걸기는커녕 뭐도 못했냐면 신사참배 반대도 못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치고 단 한 교단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약간 기분 나빠하실 분은 고신교단. 고신 측 목사님들은 그걸 안 했죠. 그래서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목회자들을 보고 당신들 다 물러나시오. 목사 자격을 박탈하라고 하니까 결국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분들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만든 게 고신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산 경남 쪽에 그렇게 있었죠. 우리나라 마지막까지 버티던 교단이 어디냐면 장로교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장로교 총회를 해가지고 총회에서 목사 장로들 다 뭐 총대라 그래요. 이렇게 다 모여서 총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의를 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꽝꽝꽝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즉시 이 대표단들이 어떻게 또 몇몇 대표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단들이 가가지고 신도라고 알죠? 남산에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신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목욕제계 다 하고 목사들이 신도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 그 총회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가봇 총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이 이가봇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떠났다는 겁니까? 한국교회에서 떠났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목숨 걸고 이제 다 대면하신 하신 분들이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름들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저런 이제 일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일본 순사가 잡아간다 그래도 교단에서 이렇게 절을 해버리잖아요. 자, 마지막 날에 야, 저 살아 움직이는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 다 뭐 고문이고 뭐 필요 없어.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해 버릴 거니까.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래? 딱 가가지고 총구 딱 들이대는 거지. 자, 예스와 노. 아마 핑계도 보고 듣기도 싫으니까 그냥 딱 한마디 짧게 얘기해. 그럼 뭐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면 예스, 안 할 거면 노. 꿈을 꿨는데 팍! 근데 여러분 그때가 오거든. 우리 때 올 수도 있어요. 우리 때 올 수도 있어요. 그때가 오거든. 이걸 하나를 기억하시라. 뭐라 그러냐면 예상외로 그걸 견디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게 14장이에요. 지금 볼 필요 없고 조금 이따가. 자, 그 다음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다 오른손이나 이제 그 고백을 하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표를 딱 받게 만드는. 예외 없이 표 다 받아야 되는데 저 우상 섬긴다고 해야만 표 준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 표 못 받으면 아예 뭐를 못하게 만들었냐면 경제 활동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신용불량 같으면 그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래도 신용불량 뭐라도 쓸 수 있냐면 지폐라도 쓸 수 있잖아. 현금이라도 쓸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아예 안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짐승의 이름의 수다. 그 짐승의 이름의 수가 총명한 자는 짐승 숫자를 한번 세어봐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666이다 이거죠. 666은 뭐 당연히 여러분 느낌 오겠지만 777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하나씩 뺀 거죠. 그러니까 완전에다가 조금 모자란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세 개니까 또 삼위일체를 흉내낸 이런 숫자잖아요. 근데 666을 이제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다 뭘 할 수 있냐면 그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숫자 기호를 따로 쓰잖아.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로 쓰지만 옛날에는 숫자 기호가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숫자를 또 따로 못 쓰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대신 또 이걸 표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문자로 계산을 하게 됐어요. 기역, 니은, 리을 써놓고 또 밑에 빼기 해가지고 뭐 디귿,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게마트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게마트리아. 따라해볼까요? 게마트리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666을 문자로 바꾸면 뭐가 나오냐면 네 이름이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666을
숫자를 이제 문자로 딱 바꾸면 뭐가 되냐면 네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네로. 그때 당시 초대교회를 이제 완전히 핍박하던 그 네로 황제의 이름이 네로가 나와요. 물론 그러면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네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또 비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뭐 666이 뭐 누구니 이런 뭐 바코드니 이런 소리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또 옛날에 또 그랬어요. 666 짐승표가 바코드라고. 그래서 바코드 나중에 막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 놀이공원 가면 지금 이렇게 손목에 차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다가올 이제 짐승표의 예언이다. 예고편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드디어 봐라 이제 말세가 됐다. 물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아마 레이저나 이런 걸로 그냥 쫙 새기겠죠. 이렇게 그냥 고통도 없이 쭝쭝쭝쭝 새기는데 이것도 뭐냐면 손이나 어디에 새깁니까? 이마에 새긴다는 게 딱 구약 성경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해놓고 너는 이 말씀을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서든 집이든지 안에서든지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네 손목에 메고 네 이마에 새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손목과 이마의 기호로 새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손목에도 어떻게 합니까? 칭칭 감아요. 감고 이마에다 작은 상자를 달고 다녀요. 율법을 담은 요만한 상자를 달고 다닙니다. 요만한 상자를 실제로 달고 다닙니다. 네모난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비싸요. 그것도 랍비가 인증 도장 찍어줘야 돼. 품질 보증 마크 이렇게 찍어줘야. 그래 그런 거 아니면 또 안 돼. 그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달고 다니면서 머리에는 요렇게 천 쓰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하에라치 이러면서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렇게 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이제 사탄 백성이래요. 적그리스도의 백성이니까 여기다가 찍고 여기다 찍겠다는 거죠. 그럼 찍는 위치가 중요하겠죠. 나중에 뭐 발목에 찍든지 뭐 여기 옆구리에 찍든지 아무 상관도 없고 찍으면 문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그때 가면 이제 이게 마치 뭐가 되는 거냐면 신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완전히 겉으로 드러난 표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14장 넘어가면 그러면 위에 보면 이거는 사탄의 표지를 새기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의 표지를 새기는데 14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사탄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표를 새긴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에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위쪽에는 누구의 이름을 쓴 사람들? 그렇죠. 짐승과 사탄, 예수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쓴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입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여기서 말은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여자는 뭘 얘기할까요? 세상.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나오면 양극단으로 나눠집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아주 좋은 걸 상징하거나 아주 나쁜 걸 상징해요. 좋은 거는 교회를 상징하고 나쁜 건 뭐냐면 음녀,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나쁜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이 많다 적다. 막상 천국 가보면 많다 적다.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당시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난리를 쳐가지고 막 이럴 때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그 자기 불평의 주된 원인이 뭐냐면 나만 남았거늘 나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응이 뭐냐면 그래 닌 혼자 남았다 생각하지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내가 7천을 남겨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이 되면 전부 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다 배신하고 짐승표 받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상외로 어떤 사람들이 많을 거다. 막상 뚜껑 열어놓고 보면 나 빼고 다 지킨 거야. 그날이 온다고요 정말로. 우리 교리반에서 막 저 사람도 넘어지고 저 사람도 넘어져 저 사람도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될까. 나중에 천국 가서 봤더니 교리반 다 와 있고 나만 이런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올 사람들은 다 온다 안 온다? 올 사람들은 다 와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어설픈 생각 갖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죽어라. 안중근 의사 어머님이 얘기했죠.
안중근 의사 어머님이 안중근 의사가 마음 약해질까봐 이토 히로부미 암살하고 나서 수능 감옥에 딱 들어갔을 때 뭐라 그러냐면 편지를 보내잖아요. 니는 잔소리하지 말고 딴 생각 두 마음 품지 말고 깨끗하게 죽으라. 엄마가 딱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죽자. 고문하는 게 더 골치 아프지. 그냥 뭐 한번 팡 이러면 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난 예수님을 섬길 건데. 다음. 생각외로 여러분 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빼고 다 천국 가 있다니까. 내가 지금 거듭 경고하지만 여러분 그때 가가지고 나 살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해요. 초대교회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두려워가지고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그 부정한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행복하게 사느냐? 그러지 않고 그 평생을 막 죄책감에 시달려가면서 살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다음 황제가 즉위해가지고 다음 박해 때가 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그때 배신했던 전 황제 때 배신했던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에 가가지고 나부터 순교시켜라 라고 나와요. 초대교회 역사엔 다 나와요. 기독교인들이 희한한 족속들이다. 핍박하고 나가지고 그때 핍박해서 무릎 꿇었던 그 사람들이 다음 핍박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나서 자기를 먼저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핍박하는 당국자들의 그 기록이 공식 기록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갈 사람들은 그냥 죽어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꽃답게 왜 대답을 못해요? 꽃답게 죽자. 이러면 이렇게 딱 되는 순간 팡 하는 순간 전능하시 이렇게 바로 올라가 있다고. 이대율 합리화해 놓는 거야.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꽃길을 따라서 가자라고 하면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따라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니. 좋은 길도 주님 따라가고 나쁜 길도 주님 따라가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또 다른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고백이 있어요. 너희는 우매한 소나 나귀 같은 짐승이 되지 말라. 그들은 꼬투를 깨가지고 때리지 않으면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짐승이 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단순하고 순진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어린 양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 막 자기가 보고 저기는 저 다리를 건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긴 요단강 건너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막 예수님한테 막 따지고 들면서 주님 제가 판단할 땐 저기는 가면 안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고 저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은 예수님 보기 어때요? 그렇죠. 니네 시급을 더 해야 되겠다. 이래 또 광야 40년 빽받고 돌고 아유 주님 다시 내는 가나안 땅 들어갈게요. 이러면 이제 그럼 들어갈 준비 됐나? 네.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막 또 앞에 섰는데 이러면 가라니까. 퍽 해가지고 앞으로 가서 천국 들어가는 이러지 말자. 단순하게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가면 그냥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다. 제일 빠른 길이다.